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회복과 치유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여호수아 7장을 우리가 같이 연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의 승전고를 울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고 또 한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에 올라갔지만 그 성에서는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자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큰 승리, 그 이후에 그들이 착각을 한 데서 온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었던 많은 것들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승리, 그 이후가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강건하고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큰 승리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 이후에 그 착각 속에서 누굴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경험도 될 수 있고 미래의 경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었던 곳은 어디라고 말하냐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만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중에서 36명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6명 때문에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지만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다음에는 그들의 인생은 뭐밖에 안 보여요? 실패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면 아픈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아픔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낙망 속에서도 작은 실패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그냥 대강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의 슬픔을 과장하고 자기의 실패를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분명히 여리고의 멸망도 봤고요. 요단강에 뭐도 봤어요? 예, 물벽이 생기는 그 놀라운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의 군대가 쫓아와서 싸우질 못해갖고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아주 실패하고 36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저 요단 저편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되면 어때요?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뭘 주셔요? 저 같으면 이 치사한 놈들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이라. 되게 이기적인 것 같고 또 그렇지만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 마음 가운데 어디예요? 한 귀퉁이에 그냥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복주머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창조사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 선과 악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전부를 요구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 시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금을 드리는 거는 그것이 내게 주신 재물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그것이 11금은 10분의 1이 아니고요. 전부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은 7분의 1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지 않는다. 다른 신들은 거래합니다. 우리랑. 뭐예요? 제가 잘 쓰는 예화 중에 심청전에
신봉사는 눈을 뜨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그 거래가 뭐예요? 부처님과의 거래였는데 공양비 300석을 바치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은 이 용왕한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처녀를 바치해야 되는 거예요. 용왕님이 젊은 처녀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봉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돈이 필요해요. 공양미 상백석. 용왕이 아니라 이 뱃사람들은 젊은 처녀.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예요? 심청이가 합니다. 그래서 심청이의 행동은 그런 신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한, 거래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기 싫어하셔요. 다 누구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것이 분명한 네 마음을 받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11금 낼 때 아까운 마음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가 돈을 주고 뭐 어디 가서 인사받으면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11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깝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아예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깝다고 하는 생각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내 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 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부터 시작해서 같이 치사하게 따집니다. 우리 아들이 뭐예요? 아빠가 주는 건 뭐예요? 당연한 내 권리고, 이 돈은 누가 줬으니까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그걸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관원이 사실 11금 잘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주체가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 시간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의 이유가 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나중에 나오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들 중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몇 가지를 땅을 파고 숨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간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부를 뺐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헌신을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노력이 부족했나요? 네. 목축이 쉬울까요? 농사가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땅이 넓은 곳에서는 목축이 훨씬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풀어놓으면 되니까. 방목하면 되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땅이 넓어갖고요. 이 큰 땅을 7 울타리를 해갖고 7칸을 만들어요.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사슴도 키우고 그러는데 그 먹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문을 소가 지나간 다음에 염소가 지나가고 염소가 지나간 다음에 양이 지나가. 이 각 짐승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울타리 문만 열어놓으면 뺑뺑뺑뺑 돌아간대요. 그래서 농장하는 한국 분은 집을 가봤는데 그분은 뭐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40 되기 전에 과감하게 아파트 팔아 거기 가서 큰 땅을 사갖고 외로운 거 말고는 힘든 게 없대요. 엄청 외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축이 진짜 그냥 그리고 그 수의사가 와서 주사 다 놔주고요. 팔 때 되면 그 조합에서 와갖고 트럭으로 갖고 와서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잘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손이 안 가는 여러 양들 중에 한 마리를 드리는 거랑 그죠? 이 하나씩 그걸 농사를 져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거야. 열정적이나 열성으로 보면 가인이 더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 열정과 헌신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 11금의 의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일이 잘 안 돼서 너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보다 내가 뭐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열정과 내 헌신을 받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 않는나 모르겠어요.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왜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36명의 사람이 죽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했을까요?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잘못하면 제가 하늘나라 못 가나요? 이게 연좌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일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은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이라고 사마 2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어떤 그 기근이나 나쁜 일들이 한 사람의 잘못처럼 이야기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주 나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혀를 차면서 참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 때 그 도망가는 그 선장을 보면서 우리는 죽일 놈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탐심의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했지만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랐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의 경검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원수들이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 탐심의 실패가 바로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난하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전체 회중의 죄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당신의 행복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묵상하며 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헌신하며 하나님께 묻고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당신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